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5절 말씀 988페이지. 이사야 19장 5절 말씀입니다. 988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바닷물의 영적 의미. 바닷물을 도대체 영적으로 뭐라고 하는 건가? 그냥 우리가 바닷물이 줄어들었다, 말랐다, 잦아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바닷물이 줄어들었다, 말랐다, 잦아들었다 그냥 넘어가자.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성경에는 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주는 건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으로 가봅니다. 욥기 1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74페이지. 욥기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사람은 죽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소멸된다는 말은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 기운이 끊어진다는 말은 뭐냐? 숨이 끊어진즉, 숨이 끊어진즉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데 그 기운이 끊어진다는 말은 숨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죽어버리면 없어진다, 소멸된다. 숨이 끊어지고 나면 죽은 건데, 죽고 난 다음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어디서 망울이 있지? 저는 그냥 무덤만 남기고 마른 거지, 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볼래도 볼 수 없고 찾을래도 찾을 수 없고 만날래도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어진다, 숨이 끊어지는 날, 그날 그 후부터는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랬죠? 11절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바다에 있는 물이 줄어든단 말이야.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란 말은 강을 말하거든요. 리벌, 강을 말하는데, 하수가 잦아서 역시 하수물이 줄어들고, 마름같이 말라버린 것처럼 사람이 뭐하면, 이거는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웠단 말이 뭐냐? 죽으면 누워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건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웠단 말은 죽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누워야지. 그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뭐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뭐가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 아이고, 그 사람이 어젯밤에 눈 감았대. 그럼 죽었다, 이런 뜻이야. 죽었다는 그런 표현의 말이 참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사망했다, 죽었다, 뻗었다, 눈 감았다, 황천 갔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하여튼 눈 감았다, 이건 죽었다는 뜻이죠.
그럼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늘이 없어져, 안 없어져? 잘 안 없어지죠.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몰라도 그전에는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건 절대 죽은 다음에 다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절대 눈을 못 뜨고 잠을 뭐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잔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냥 잠자는 줄 그렇게 알아듣고, 아니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그래? 자는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몰라? 야, 뭐 예수님이 요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뭐 위대하다 그러더니 죽은 것도 모르고 자는 것도 몰라? 죽은 것을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다 이 말은 뭐냐? 자는 걸 깨우듯이 살려낸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완전히 그냥 살려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데, 잔다 이 말은 잠자는 자를 깨우면 일어나듯이 내가 살려내겠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그걸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대한 것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람들은 몰라. 모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치나 경험이나 이런 걸 기준해 가지고 알려고 하니 알 수가 있어? 인생 세계에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어? 그것도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한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님의 12 사도가 된 그 정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육신적으로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뭐하게 알게 해 준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안 하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요, 성경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눈은 뭐함으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깨닫지 못하노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이로 회당장 딸 죽었을 때 잔다. 주님께서 깨우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듣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야, 그 참 깊고도 오묘한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그냥 뭐 쪽지게 같이 뽑아내듯이 말씀을 탁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탁 알게 해주고 깨닫게 줄 수 있지?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예전에 그러더라고, 와서 목사님 참 머리가 좋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다 설교 이렇게 할 때 설교 노트가 있고, 그리고 그 노트에 따라서 하시는데요, 목사님 어디 설교 노트 없이 그렇게 성경 구절을 다 그렇게 외워서 합니까? 참 머리가 비상하십니다. 아니,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참 그런데 그래, 맞아. 그 주시는 게 맞긴 맞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어디서 기도하다 받아서, 이런 사람은 진짜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서 어째서 자기를 나타내질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면 알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너 알 수 없어. 내가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이 알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주셨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쩌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지.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주께서 깨닫게 알아듣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 자신이 무엇길래 뭐 얼마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보면 문벌 많은 사람, 학문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학문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진짜 배운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참 무식한 것 같은데 지식인보다 더 진리에 대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이 그러구나. 예를 들어 보세요. 병원에서 전혀 고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옛날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주님이 눈뜨게 했잖아요. 이거 의학적으로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뜨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든지 또는 이 땅에 살면서 실명된 자 다시 보게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실명되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점자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오늘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서 보게 했으니 이걸 뭐 설명을 하라면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으나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맞구나.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사야로 가볼까요? 48장 18절이죠. 이사야 48장 18절 102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1026페이지 이사야 48장 18절. 슬프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슬프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소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귀로는 들었는데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건 들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에게 아버지가 오늘 너 학교 갔다 와서 반드시 숙제해 놓고 놀아라 그랬어.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을 들었어 못 들었어요? 들었지요? 들었고 알았지요?
근데 학교 갔다 와서 숙제 안 했어. 그러고 놀다가 저녁에 와서 아버지하고 저녁밥을 먹으면서 너 숙제했니?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아이한테 말해? 너 왜 내 말 안 들어? 아침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귀로만 들은 걸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내 말을 좀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들어서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귀로만 듣고 말아버리면 그건 들은 게 아니야. 반드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명령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명령하는 거지. 귀로만 듣고 그 명령대로 행치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들은 게 아니란 말이야.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들었다 하더라도 들은 대로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고 그렇게 들은 대로 행해야만 진짜 하나님 명령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들었다면, 주님이 슬퍼한 이유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슬펐다고 했고,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뭐와 같아? 강과 같았겠고, 강물처럼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내 의가, 이건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공의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공의.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때, 진짜 바다에 물이 아까 본문 말씀에 바닷물이 줄어들고 말라버리고 뭐 잦아버리고 이런 말 했는데, 바닷물이 풍성하면 바닷물결, 바닷물결 막, 제가 노래 가사에서 바닷물결, 은빛 물결 이렇게 가사로 만든 거 있어요. 바다 물결 막 파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햇빛에 의해서 그냥 은빛 물결, 은빛 색이 나잖아요.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그래 안 그려? 그런가 안 그런가? 나중에 이제 찬양 부를 때 한번 불러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그건 이제 그런 걸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영적인 말씀이 이어지는 거지. 찬양 가사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바다의 물에 대해서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도다. 명령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했는데, 만일 들었다고 한다면 너에게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죄만 있었어. 죄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뭐가 돼? 그게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의가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얼마나, 여러분, 바닷물은요, 글쎄 막 이렇게 샘물이 말라버리고, 심지어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저는 어떤 저수지라든지 얘도 막 바닥에 물이 조금 있을 정도로 다 말라버리고 바닥이 막 그냥 갈라질 정도로, 그래도 바닷물은요 변함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닷물이 넘치는 법이 없고, 아무리 비가 안 온 것 같아도 바닷물이 줄어드는 별로 없는 게 바닷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다 강물도 시냇물도 아니면 어떤 뭐 호수라든가 이런 물, 샘물이 다 말라서 물을 찾아보기 어려워도 바닷물은 변함없듯이 하나님의 의는 항상 바닷물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하나님이 주신 의는 변함이 없어. 주의 평강이 강물 같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238페이지인가요? 그렇죠?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복음, 기독교는요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은 복음 복음 하면서도 복음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복음이 뭔지 모르면 의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고 그냥 죄가 그대로 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되어서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날 누릴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른 것에는 하나님 의가 없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의가 여러분에게 있도록 하려니까 무엇을 전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죄는 없어지고 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에다가 지금 컵을 이렇게 빈 컵을 딱 갖다 놨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 공기가 있잖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공기가 있어. 근데 주전자로 물을 갖다가 딱 컵에다 물을 부어. 물이 차는 것만큼 공기는 뭐해? 빠져나가고 가득 물을 채우면 뭐만 있어? 근데 물이 가득한데 거기다가 어떤 빨대식으로다가 공기를 불어 넣으면 공기가 물속에 있어 없어? 우르르 나가버리지.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 속에 존재 못하고 우르르 나가버려요. 물은 물속에 필요한 것만 있지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바람과 그 공기가 물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욕탕에서 방구 안 껴봤어? 구르르 오르잖아. 그 공기, 물속에 공기가 그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마치 컵 속에 물 채우듯이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의 그릇에다가 의를 채우면 뭐가 나가? 죄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죄가 나가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죄인이 아니라 이젠 의가 가득하니까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거 믿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석은 이렇게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게 뭐냐? first는 첫 번째. 시작 첫 번째로부터 last 끝까지. 시작서부터 끝까지 붙으니까 끝까지 뭐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서 의를 이루는 거지 다른 건 절대 안 돼. 그래서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한 것을 말하면서 오직 의인은 뭘로다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거라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세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었어. 계속 믿어. 그래서 마지막 마칠 때도 완성할 때도 뭐예요? 믿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을 완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마치 집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지.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말씀을 모르면 그냥 교회만 다닌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천국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복음을 모르는데,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걸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복음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거든. 복음의 자체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건데, 이 복음을 모르면 못하겠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른 걸 전파라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데 사람은 복음이란 말은 잘 안 해. 진짜 하나님 말씀은 아브람 때도 이 복음이란 말이 로마서 4장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었다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체 성경을 보면 복음이야, 복음.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만 살렸는데, 복음이 진짜 뭐냐? 아주 확실하게 쪽지게로 그냥 딱 뽑아내듯이 말이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옛날 구약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기록이 됐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 그게 구약 성경이 완성된 건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한 거다? 뭘 약속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옛날부터 사전에 이미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도록, 죄인이 의인 되도록, 죄에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뭐 했다? 약속했다. 약속한 거죠.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면, 누군지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이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야?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이 자꾸만 육신적으로 태어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혈통, 다윗의 뿌리, 다윗의 씨, 뭐 이렇게 왜 이걸 잠깐만 이렇게 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구주시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건데,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자꾸만 자기가 예수의 영이 왔다는 둥, 자기가 무슨 보혜사 성령이 왔다는. 성령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자기만 받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았다고 다 예수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라 그래. 그럼 우리가 분별할 때, 다윗의 혈통에 나셨어? 김씨 집안에 태어나셨어? 이씨 집안에 태어나셨어? 다윗의 혈통이 아니네.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된다 말이야. 다윗의 집안에서. 그럼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더라도 요셉의 아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 잉태해서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사전에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서 기록해 놓은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뭐 어느 나라 어떤 자가 자칭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할 때 미혹받을 필요가 없어. 요것만 알아도 진짜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뭐요? 그리고 유대 나라의 유대 민족 중에서도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요셉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났다. 이게 족보가, 그래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족보를 처음에 이런 걸 몰랐을 때에는 마태복음 뚜껑 딱 열고 성경 보자마자 나은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또 되게 많이 나네. 불필요하다고 다 찢어버리잖아.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무슨 성녀로 잉태했다. 말 돼 안 돼? 아이고 사내도 남자도 모르는데 아이가 생겼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헛소리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영적으로는 이 말이지,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은 거룩한 영,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남으로써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여. 하나님의 아들로 뭐라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인정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부정했어요? 그 다음에 부정했잖아. 네가 무슨 요셉의 아들이지, 무슨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네 동생들도 있고 뭐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무슨 누이들도 있는데 무슨, 그건 우리가 지금 너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누굴 속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질 않아. 그러니까 고향 땅 나사렛 살았던 곳에 사람들은 더 안 믿어. 그뿐만 아니라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동생들, 누이들이 더 안 믿죠. 왜? 같이 자라났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야, 웃긴다. 나는 내 형인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집을 나가가지고 말이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진짜 안 믿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서 말하면 믿질 않아서 복음 전하다가 말아버리고, 몇 사람 소수, 극소수 믿는 사람들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하나님 아들 부정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뭡니까? 부활? 여러분, 죽었다가 살 수 있어, 살 수 없어요? 아까 제가 하늘이 없어진 같이 죽었다가 못 살아난다 그랬잖아. 하늘이 없어져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시대가 아니고서야.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니까 이거는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예수님 평상시에 뭐 죽었다 살아난다며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죽기 전에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늘 전했거든. 근데 사람들은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진짜 죽었다가 살았어, 안 살았어? 그러니까 부정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을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 복음이지. 그렇지. 어떤 사람 내 눈만 쳐다봐. 그걸 한마디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야.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리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부정이 아니라 그동안 몰라서 부정인데 이제는 뭐예요?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죄인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내가 의로 살아났다는 것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가 되는 거지. 이게 안 깨달아지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말은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둔해가지고. 미련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둔하다요. 우둔하다 이 말이야. 아따, 어떤 동네에서 그러다 머리빡이 되게 둔하네. 둔하다는 뜻이야. 미련하단 말이야. 모른다는 뜻이지.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다른 거는 너무나 해박하게 잘 아는 것 같은데 꼭 알아야 될 십자가의 도, 즉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미련해, 너무 둔해, 뭘 몰라. 진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러니까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뭐 자신으로서는 뭐 믿는다고 뭐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 뭐 잘 믿는다고 떠들진 모르지만 너는 복음에 대해서 미련해, 복음에 대해서 둔해. 그러기 때문에 넌 멸망이야.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 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오늘 확실히 복음을 확실히 알고 오직 믿음으로 말을 살리라. 예수를 믿는데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우리 위해 사셨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아서 옛사람 죄인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의로 살아날 때 나도 함께 의인으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 8절에 믿노니,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뭐다? 죽어도 살아났다는 걸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해놓고 생명이라는 말을 해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뭐요?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나도 부활이니까. 죽어도 살게 곧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부활을 풀이는 해야 되는데 부활을 풀이할 수 없으니까 부활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어차피 죽잖아. 신천지에 있는 사람도 안 죽어? 죽지? 죽으면 성령이 되는데, 성령이. 아니, 죽은 영이 어떻게 성령이 되나? 성령은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5절까지 성령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반응은 받을 수 있겠으나 어떻게 자신이 성령이 되나? 그거 말이 안 된다니까. 이만희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야. 소위 자기가 성령이라는 뜻이야. 자기가. 그럼 죽은 자도 성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죽은 자가 성령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 죽은 영이 성령이 있으니까 죽은 영을 내가 받으면 그게 성령이 내가 들어왔으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었던 것이 성령이 들어와 살았으니까 또 그게 부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끼워 맞춰도 안 되는 걸 끼워 맞춰. 귀걸이를 코에다 걸 수는 있는데, 귀걸이를 코에다 걸 수는 있어. 걸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코에 걸어놓고 귀걸이 하면 누가 그걸 귀걸이라고 믿겠냐고. 코걸이지. 이런 코걸인지는 모르지만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완전히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고, 이 완전히 복음이 잘못돼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믿냐고 말이야. 참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알면 미혹될 리도 없고, 잘못 믿을 리도 없고, 타락할 리도 없고, 예수 믿다가 말아버릴 일도 없어요. 천지가 변해도 예수 믿음은 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죠? 히브리서로 갑니다. 7장 2절. 히브리서 7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358페이지에 아브라함이,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의 이웃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 고모라를 침입해 가지고 모든 재물들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다 포로해 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 재물도 다 그들한테 빼앗겼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400명 자기 밑에 기르는 종들 400명을 데리고 급습을 해서 그걸 치고 롯과 롯의 재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재물들 다 찾았어.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났어. 세덱을 만났다고. 멜기세덱을 만났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찾아온 것, 내 건 아니더라도 잃어버렸던 거, 없어졌던 걸 찾았을 때 11조를 드렸더니 축복을 했어.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고 넘어갈 게 뭐냐. 내가 소득의 11조, 뭐 내가 직장 생활을 했던, 사업을 했던, 농사를 지었던, 어떤 업을 통해서 소득이 있든 아니면 아무 소득은 없는데 누가 뭐 나에게 뭘 얼마를 줬든 뭐 구제를 받았든, 구제받은 사람도 구제받으면 구제받은 걸로 끝나요. 11조 거기에 10분의 1은 자꾸 어떤 식으로 나한테 소득이 됐다고 하면 소득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잃어버렸다, 도적질 당했다가 찾았잖아. 어떤 식으로 찾았든 간에 그랬으면 11조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누구한테 돈을 꿔줬어. 근데 못 받을 건데 받게 됐어. 11조 떼야 돼, 안 떼야 돼? 그렇지. 당연한 거야. 이런 걸 성경을 안 배우면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근데 몰라서 못한 것도 안 한 건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딱 보니까 뭐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지갑이 떨어져 있어. 지갑 속에 보니까 돈이 한 200만 원 있어. 아이고야, 하나님 주셨구나. 10을 떼야 돼, 10을 떼지 말아야 돼. 뭘 떼? 그건 신고해서 갖다 줘야지 뭘 떼.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건 소득으로 준 게 아니잖아. 야, 진짜. 응? 그거는, 그런 것은 소득이 아니야. 그건 나한테 준 게 아니야. 뭐 구제로 줬든 뭐 내가 내 걸 잃어버렸던 걸 찾았든 뭐 이런 거는 그렇지만, 그건 내 거다. 남의 거면 그 봤으면 신고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내 거야 그러고선 집을 때 떼고 꿀꺽? 그건 안 되는 거지. 근데 멜기세덱인데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해 보니까 첫째는 무슨 왕이야? 의의 왕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의의 왕은. 예?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이라면 에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살렘 왕이요. 곧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비가 없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 저는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모르잖아. 저는 심지어는 확실치를 못해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지, 내가 태어난 다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지 이것도 확실치 않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못 봤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없다, 이런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없는데 내가 어디서 나왔겠냐고. 내가 못 봤다는 것 뿐이고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아버지가 계셨기에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의 말씀을 알아야 그냥 그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그러니까 아비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빌립같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란 말은 안 했지. 너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깊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빌립 같은 신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뭐 따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줄 아는 거야. 그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족보도 사실 없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한테 가짜들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족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영적으로 우리 주님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나 족보가 있는 거지 뭐 영적인 세계에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단 말은 뭐냐? 개정판에는 닮았다, 닮았다, 그러니까 같다 이런 뜻이야. like, 같다는 거예요. 같다. 하나님의 아들, 동일한 분이다 이런 뜻이야.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 아들과 동일한 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음이 뭐야? 예수님이지.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뭐야? 구주시고, 구주, 나를 구원하는 분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지. 알겠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복음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말이야. 복음. 알겠죠? 복음이다. 이사야 11장 9절에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면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지금 아까 바다 얘기했던 걸 쫙 설명하고 오다가 지금 여기 또 다시 바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샘물로부터 시작해서 뭐 또랑물로 시냇물로 강물로 각 나라마다 어느 나라 어디서든지 간에 물은 다 어디로 모여?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어느 나라 어느 물이든지 간에 좌우간 다 바다로 모이는 거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에 뭐하리라? 어느 정도 충만해? 바닷물처럼. 바닷물은 아까도 그랬잖아. 아무리 흉년이 오고 뭐 그냥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바닷물은 줄어드는 법이 없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다른 지식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소위 그냥 성경 지식 이래도 되긴 되는데, 성경 지식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요? 충만해지리라 그랬어. 충만해지리라. 그런데 바닷물이 이렇게 충만하더니, 그런데 바닷물이 뭐 처음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말했죠. 바닷물이 줄어들어, 바닷물이 잦아들어, 바닷물이 말라버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이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전부 다 바닷물이 줄어들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다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것만 추종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엉뚱한 지식에 따라 잠깐만 사람들이 따라간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가짜에게 가서 경배하고 우상숭배하고 육육표 받고 잘못된 대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잖아. 좁은 길 생명으로 가는 사람 적잖아. 그렇게 된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바닷물이 줄어들고 잦아든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알았지? 이걸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여러분이 알지.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이사야 말씀에 그 19장 5절의 말씀을 읽으면 바닷물이 줄어들고 잦아들고 그래 넘어가. 뭐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말씀이 기록된 건데 그냥 뭔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네. 뭐 의미 없는 얘기가 없죠. 성경에는 우리가 몰라 그렇지 의미가 없는 얘기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바닷물의 영적 의미. 할렐루야. 응? 호세아로 갑니다. 호세아,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말 해놓고 호세아 4장 1절,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바닷물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바닷물이 줄어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잠깐만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은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누군지 예수 믿으면 다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취급 안 해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 그동안 안 들었겠어요? 들을 걸 들으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예? 쟁변이란 말은 논쟁하는 걸 쟁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말씀 듣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주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할 정도로 전했는데 왜 바닷물이 줄어드는 것처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엉뚱한 것만 갖다 채워넣느냐 말이야. 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잖아.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이 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노다.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이?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고 6절에 가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 찾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예수 믿는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청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곧 유일하신 참 가짜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나.
가짜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참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속으면 끝나잖아. 가짜를 믿었다고 한다면 사기당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짜를 믿는, 속은 거지. 근데 가짜를 진짜 알고 보면 가짜인데 거기 속은 사람들은 가짜를 가짜로 알았을까? 진짜로 알았을까? 진짜로 알았으니까 속은 거지. 사기당한 사람이 다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으면 사기당할 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 속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거짓말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고. 거짓말은요, 사람의 귀를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보세요. 아버지, 소위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말하는 건 아주 다정다감하게 말하진 않아. 어떤 경우에는 책망하는 쪽으로 말을 해. 교훈적으로 말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그건 교훈이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남들은 그런 건 생각 안 해. 우리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 교훈이 되고 안 되고, 유익이 되고 유익이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듣기 좋은 말만 해. 남들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 내가 듣기 좋은 식으로, 내 입장에서 듣기 좋은 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좋고 듣기 싫고 떠나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이냐 아니냐, 그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귀에 듣기 좋다고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살살 긁어주는 이런 사욕을 쫓아 스스로를 두지 말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쓴 게 약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나에게 쓴 것 같지만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것마다 나에게 빛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책망해, 책망 안 해? 책망하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때로 보면 날선검이잖아요. 막 찌르고 자르고 쪼개고 심령호소리,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유익된 것이지 막 그냥 달콤한 거, 그건 진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말은 그 말 자체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복음이냐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생명이 되냐 생명의 말씀이 아니냐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설교하면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고 자기 듣기 좋은 대로만 들어버리니까 잘못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닷물이 영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바닷물이 충만해지는 게 뭐고, 바닷물이 줄어들고 잦아들고 말라버리는 게 무엇인지를 영적 의미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는 알았나이다. 이제부터 나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닷물처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알고 믿어요.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구주로만을 시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며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얻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간구는 들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충만한 교회가 되되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어서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반석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